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아멘. 찬양을 해주겠습니다. 성대에 좀 문제가 생겨서 찬양을 몇 달 동안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도의 말만 조금 하고 좀 목을 아꼈는데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찬양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괴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받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이 데살로니가는 지중해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를 조금은 그래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BC 400년경 알렉산더 대제의 군대 장교 중 한 사람인 카산더라는 사람이 이 항구를 발견해서 설립을 했고,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제의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토막이란 만의 끝 구석진 곳에 위치한 천연항입니다. 말하자면 지중해가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쏙 들어간 이 안쪽에, 제일 안쪽에 위치한 그런 그 항구입니다. 특히 이 항구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주요 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도로가 다 해변가를 가는 건 아닌데 이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 항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아주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또 어떤 지질학자는 이 도시는 전 세계의 수도가 돼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자연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배가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쏙 들어가 있는 데 있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정박하거나 군대에 군함들이 있거나 이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전략상으로도 아주 중요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위치가 이 지중해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주요 항로 중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하고 또 전략상으로도 중요했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항구였고, 오늘날에는 이 도시를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며 그리스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그 투어를 하면 지중해 크루즈를 타면 당연히 이제 이곳을 또 지나게 되는 그런 곳이죠.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새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3번 거쳤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풀었다.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3주간의 복음을 전한 내용의 요약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가 고난을 받았고 그러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3단 논법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해를 받고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메시아다. 네. 아마도 그것은 길고 지루한 강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 언어의 구사 능력이 베드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긴 하지만은 재미있게 가르치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다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다니까 얼마나 그게 듣기 어려웠으면 졸다 떨어졌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다가 한 번이라도 졸면 긴장이 팍 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 목표가 한 번도 졸지 않게 하는 게 목표다. 졸면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조는 건 내 능력이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 그 옆에 분이 졸는데 좀 깨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지가 재워놓고 왜 날 보러 깨우냐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벌써 데살로니가가 이런 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평소에 같이 막 심리학 얘기하고 막 이럴 때는 재밌는데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면 약간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으니 이게 뭐 재밌었을 리가 없다. 이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해를 받을 것임을 예언하는 구절들을 펼쳐가면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저주,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2장 13절에서 6절, 53장 6절까지 말씀인데 뭐 이런 말씀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게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막 풀었을 거예요. 이게 먼저 지겨웠겠죠. 또 종의 고난과 들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가면서 강론을 했을 거예요. 그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관심이 있는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누구냐? 이들은 항상 메시아가 언제 오냐 이걸 기다렸던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복권 별로 안 사시죠? 네. 복권을 사는 사람은 그 복권이 맞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안 되면 또 사고, 안 되면 또 사고, 언제나 이 복권이 맞을까 그러면서 기다려요. 심지어는 복권을 성경책 속에다가 넣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볼 때 마음이 안타깝다고. 얼마나 저게 필요하면 저 복권을 두고 기도할까? 그래서 그냥 나도 옆에서 주님 기왕이면 되게 해주시오. 안 되니까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그런데 복권보다도 이 메시아는 로마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 해방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런 설명을 하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지겨웠었다 할지라도 많이 모였을 거예요. 저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 주에 쫓겨났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메시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야야 메시아에 대한 강론 기가 막히다 바울이. 또 바울이 당시 최고의
신학교를 나온 사람의 수지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다음 안식일 날에는 아마 배나 수가 늘지 않았을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망을 기대하면서 막 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첫 번째 안식일에는 메시아에 대한 해석. 이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았으며 어떻게 부활했으며 어떻게 승천했는지 그의 행적과 그의 행위를 설명했을 것이다. 문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쪽과 시험에 드는 쪽.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구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이거는 찬성하는 쪽,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헬라인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헬라는 교육과 철학의 도시예요. 이 헬라 철학이라는 거. 헬라라는 이 문화 자체가, 헬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철학이 출발하고 교육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철학이 지금은 인기 없는 학문이죠. 예, 철학과 간다면 아휴, 와서 어떻게 뭘 먹고 살라고 그걸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철학 그러면 모든 학문의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의학도 나오고, 철학에서 법학도 나오고, 철학에서 수학도 나오고, 철학에서 과학도 나오고, 철학에서 천문학도 나왔어요. 모든 학문의 머리,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신대원을 갈 때 시험 과목에 철학 과목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을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신대원 갈 때는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철학 공부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철학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붙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요, 지금도 헬라 철학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이해가 되는데 철학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건한 헬라인이라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거든요.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12장까지가 한 문장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쫙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써놓은 걸 읽으려고 해도 가끔 논리가 섞여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에 관해서 몇 절 얘기하다 다시 일로 돌아오고, 또 이거에 대해서 몇 절 얘기하다 또 다시 이걸로 돌아오고 하면서 이 맥락을 쭉 이어가면서 12장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논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철학자들, 말하자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저 말이 맞단 말이야. 어? 저 말이 맞아. 그리고 거기에 또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무식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알면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사실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보통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이게 고고학적인 식견도 좀 필요하고 지리학적, 사회학적, 행정학적, 역사, 많은 것을 이해해야지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그냥 성경만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진짜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몰라서, 기독교나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된 방법은 천민이 기독교를 믿고 의사가 되면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였고, 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고아나 학교, 병원을 지으면서 먼저 낮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좋은,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대하지 않는 그런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면서 기존의 기독교가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빠져있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히는 거죠. 두 번째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귀부인이다 그래요. 귀부인. 그런데 우리는 다 귀부인인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이 귀부인이라는 말은요, 경건한 헬라인은 큰 무리고 귀부인의 수는 그보다는 적은 수였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적지 않은 수, 이렇게 해요. 적지 않은 수.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어떤 도시든지 귀부인이 있어요. 귀부인. 근데 제가 이렇게 벌교에 와보니까 벌교에는 귀부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가 시사하는 바는 귀부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돈이 많고, 왜냐하면 항구 도시는 항상 돈이 흐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귀부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옷도 좀 그럴듯하게 입고, 그죠? 보석도 좀 그럴듯하고 걸고, 또 뭐 종도 좀 그럴듯하게 부리고 다녀야 귀부인이지, 꼬재재하고 입고 다니면 귀부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권세.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전략상 이 군대들이 많이 와 있는 곳이에요. 또 여기에 그 군대 지휘관이 이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로마 군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의 부인을 귀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도시 이름도 그 귀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좀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참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의 이름을 딴 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대개 누구의 이름이냐? 그거는 왕이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왕의 부인이나 군대 장관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 성당을 이렇게 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래서 그 성당이 져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누구의 황제의 부인이 황제에게 부탁해서, 아니면 그 황제가 생일 선물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성당을 지어줬다. 주로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귀부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지어진 많은 성당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일어나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들의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반인들 1000명이 모여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귀 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평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좀 따로 있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권력과 세도를 갖고 있었던 그런 귀 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철학자들은 귀 부인에 비해서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 부인들이 유명한 철학자를 불러다가 그 강론을 듣고 아주 우아하게 행복해하는 것을 마치 자기들의 큰 취미생활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과 귀 부인들은 좀 깊은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또 귀 부인도 같이 받아들인 거고, 귀 부인들이 받아들이니까 또 헬라 교인도 받아들인 거고,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얼마 동안요? 3주 동안.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은 유대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예수를 막아야 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사회의 지도층, 귀부인들과 헬라의 철학자들의 다수가 여기에 공감하면서 일반 평민들까지 가세하는 모양을 보이자, 이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처했다고 여겨지는 집주인 야신, 그 야신을 잡아다가 고소를 했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전파하는 이 사람은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제를 거슬러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소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걸 빨리 막아야 된다, 이렇게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행정관리들도 이건 무시하기 어렵죠. 왜냐면 황제를 거절한다, 이건 어마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죠.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으니 그가 예수라고 가르치는다,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신을 잡았어요. 야신을 잡았는데 그 야신을 잡고 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로마 행정관리들이 보았을 때 유대인의 고소를 무시하기 힘들어서 구속을 했으나 야신이나 기부인들의 권세를 무시하기도 어려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생각할 때, 여기서 더 있다가는 잡혀 죽겠다.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요. 밤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 항구 위쪽 내륙 쪽에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베레아거든요. 그 도시가, 그러니까 베레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베레아는 더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신사적이 아니야. 막 폭력적이고 협박적이고 막 이러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차분하고 덜 거칠었던 베레아에 비해서 데살로니가는 아주 거칠었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베레아는 내륙 도시니까 일반적으로 항구 도시가 거칠은 거예요. 제가 벌교에 왔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벌교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데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주먹이 있어야 자랑을 하지. 근데 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근데 저는 여기가 어떤 면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과 왕래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 키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고흥에서 이 나가는 길목에 있었고, 또 여기에 뭐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주먹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교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일본 순사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여간 이 항상 항구, 배,
이런 것은 거칠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배에 나가서 바다와 싸우는 것은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거칠었죠. 그러면요, 그렇게 그런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베레아에 가다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기억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에 합리적 소설을 쓸 수 있죠.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격렬했어요. 그건 그들의 성격이 그만큼 과격하고 또 격렬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 둘이 싸웠어요. 오죽했으면 경건한 헬라인이 많이 반응을 보이고 적지 않은 수의 기부인들이 따랐던 곳이지만 유대인의 반대가 심해서 밤에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그 반응이 격렬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찬성과 반대가 격렬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복음이 후퇴하거나 밀려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야, 그렇게 격렬한 그곳에서 싸워서 단 3주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나는 그래서 떠나면서 야, 여기는 이제 틀렸구나.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겠구나. 여기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겠구나 라는 염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부흥이 있고 뭔가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데 교회가 어렵겠구나. 여기서 복음이 전파가 힘들겠구나. 다시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몇 번이나 가고자 했는데도 갈 수가 없어서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 가서 내가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기 가서 내가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당시에 도망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깊이 마음속에 기억한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만들어낸 일들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사랑을 베푼 그 수고 그리고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에 두고 잘 참으며 이뤄낸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교회가 한 가정이 믿음의 자녀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면 하다못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정말 깊은 투쟁과 결단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 그래서 말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건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네. 제가 목회가 이렇게 하고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박 목사님은 이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그 할아버지도 목사라서 참 그 조상들의 기도가 목사님 목회가 되나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나도 기도했어요. 아니 조상들의 기도만 있냐고 나도 기도했다고. 그러나 정말 당대의 예수를 믿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과
조상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그 기도에 싸져서 하는 것과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많이 아파서 요새는 못 걸으시는데 그 지지난달에 걸을 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 기도 시간이 되면 저녁마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유모차 같은 거 끌고 그 언덕길을 내려와서 교회 언덕길을 올라가서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 첫 번째 기도가 사이를 위해서 기도한대잖아요. 목회를 하니까 그죠?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목회가 어쨌든 힘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믿음의 가정이 한 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뭔가 누군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이 기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나. 그러므로 내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 나름대로 가진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을 드린 가정이었고 또 혹여라도 부모님에게 가정을 물려받은 분들은 그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에 승리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말씀을 전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